할렐루야. 2021년도 8월 13일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로 이사야서 64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3장 15절로 64장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을 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주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클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돌은 가로 12m, 세로 8m, 높이 6m 정도 되는 큰 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 위에 돌 하나 하니까 조약돌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무너지기 힘들었던 정말 세우기도 힘들었지만 무너지기도 힘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서기로 아니 기원전 680년경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쌓을 것이지만 그것 또한 무너지고 또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쌓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들, 그것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 소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웠지만 인간의 범죄로, 왕들의 실수로 그 모든 처소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라고 말하는 곳,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유린당하는 상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 또한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은 그 땅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신다, 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강림하시고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죄인 되었지만 아무 소망이 없던 죽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러 오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며 이것저것 고치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전,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들을 삼기 원하십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성지라고 해서 평생 한번 가봐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전, 바로 성전이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않아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거룩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삶 속에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성전되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말하며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합니까?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어찌 악을,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 남겨둘 수 있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은 거룩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만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는 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성전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며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물론 자유가 아니라 나중에는 억압이 되지만, 속박이 되지만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는 착각을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흙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흙이란 단어는 사실 먼지가 더 합당한 단어입니다. 모아두어야 쓸데가 없는, 두으면 거추장스럽고 더러워지는 진흙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장난스럽게 빚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며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토기자기가 되심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토기장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먼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걸작품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며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시며 그 소중함 속에서 사람 속에서 쓸모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목적 없이 쓸데없이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걸작품으로서 이 땅에 두시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셔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얼마나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낮게, 스스로를 비하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므로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여 오늘도 성전됨으로 살아가는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와라 아니면 잘 살아라 조건을 거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 성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토기장이로서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주신 목적을 분별하며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말씀이 넘쳐 말씀 중심의 공동체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적 권위가 세워져 가정을 이끄는 영적 제사장 되게 하시고 어머니는 현숙함으로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께 공경하는 일들을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정말 오늘도 내가 어쩌다가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교회되게 예배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 되기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대명, 이면영 집사님 가정에 한선이 귀한 열매 주셨는데요. 지금 황달기로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해 주시고 함께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